먹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폐허와 같이 성벽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였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백성들을 바로 전장에서 정했습니다. 더러는 제비 뽑기도 하고, 더러는 자기가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명령에 의해서 정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이 큰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이 완성되는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의 놀라운 축제를 벌이고자 합니다. 축제를 벌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그런 자리, 그냥 마음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움으로 거창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섭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인지 알아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봉헌식을 드리려고 하니까 당연하게 찬양이 빠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각처의 예루살렘으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오도록 모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레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많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사방에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하는 일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갔다는 이야기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것을 직무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이 수가 적으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생계가 어렵습니다. 제사일이 많아지면 제사장들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곳에서 살 텐데 경건의 삶에서 멀어지니까 제사장들도 먹을 것 벌어먹고 살고자 마을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겐 다른 생업을,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을 돕도록, 또 그 일을 통해서 먹을 것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내려놓았다, 없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치 않으니까 떠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부름받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된 성벽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혼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때만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면서 큰 축제를 벌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를 둘로 나누고 또 함께 모인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예루살렘 성벽을 올라가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큰 성벽을 찬양하며 돌아가게 합니다. 큰 무리들이 줄을 지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은 우리 서 있는 땅보다 높은 지대에서 그 성을 둘러싼 벽을 무리들이 줄지어서 찬양하면서 걸어갑니다. 또 이쪽에서도 찬양하면서 걸어갑니다. 크고 놀라운 소리로 예루살렘 온 성내가 떠들썩하였을 것이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하니까 주변의 성읍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행진하는 백성들은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조용하게 치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줄지어서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재금을 치며 행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을 것이고, 이것을 온 백성에게 즐거이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축제가 기도하면서 드려진 것들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 크게 드러내면서 자신 안에 큰 의미로 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내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은 추억해 보면 새록새록 드러나고 더 또렷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런 축제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성전 섬기는 하도록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섬겨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계속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축제를 치를 정도로 풍성한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